생명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20절. 열왕기하 3장 1절로 20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베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니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친 지 7일에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보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관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서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날씨가 많이 덥지요. 더우시면 선풍기 틀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가요? 권사님? 구권사님 바람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가요?
선풍기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래야 덥지 않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좀 약간 덥네요. 자, 옛날 같으면 뭐 지금은 뭐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좋은 그런 선풍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만큼은 이 갈증을 느끼지 않지만은 여름이면 느끼는 것이 갈증이죠. 갈증. 그래서 이 갈증과 관계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은 에돔 광야의 갈증이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갈증을 느꼈던 적이 어느 때냐면 군대 가서 유격을 할 때. 저기 강원도 화천 쪽에 가면 대성산이 있어요. 대성산. 대성산이 있는데 1100고지입니다. 1100고지. 우리 부대에서 유격장을 가려면 대성산을 넘어가야 돼요. 대성산을 넘어서 바로 그 밑에 바로 유격장이 있습니다. 대성산 밑에 유격장이 있는데 여기로 가면 이 북한의 높은 오성산이 보이고 그래요. 자, 이 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이 유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월차례를 받아요. 그게 훈련이야. 훈련은 5분, 월차례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격을 하다 보면은 아래배겨요. 온갖 삭신이 쑤십니다. 근육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 겨울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한여름에 8월달, 9월달 유격장 가서 훈련을 받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휴식을 주면은 이 대성산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계곡물이 있어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철모가 막 땀으로 쪄들었거든요. 철모를 쓰고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이 철모가 땀에 쩔어졌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거 상관하잖아요. 철모로 계곡물을 떠가지고 물을 벌컥 마십니다. 근데 마시기 전에는 이 침을 뱉으면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된장이 나와. 된장.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입에서 단내, 입에서 쓴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침까지도 된장 색깔로 나와요. 너무나 고되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물만 먹으면 갈증이 다 가신다. 이 육체의 갈증은 그래요. 육체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생수를 마시면 그 갈증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갈증도 있다. 영의 갈증. 사실은 이 영의 갈증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고달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에돔 광야에 뭐가 없었다, 뭐가 말랐다? 물이 말랐다. 물이 말랐다. 1장부터 1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주전 850년경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북 이스라엘, 그리고 남 유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응? 전쟁. 어디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 전쟁 벌였다고 그랬어요? 모압과. 누가 지금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말을 했으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모압과 전쟁을 벌였어요.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이. 그리고 한 나라 더. 어떤 나라? 에돔. 에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에돔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어떤 나라를 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연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예요. 자, 나라가 나라에게 뇌물을 바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공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국에 많은 조공을 바쳤죠. 꼼짝 못하고 내놔. 그러면 다 갖다 바쳐야 돼. 일제강점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공 내놔. 그러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쇠조각이요, 쌀가마요, 쌀이요, 곡물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바쳤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던 것을 안 바치겠다. 더 이상 안 바치겠다. 조공을 어떻게 받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순양의 털, 10만 마리의 순양의 털, 그리고 암양의 10만 마리의 털,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 양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만 마리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모압 왕이 양을 바치지 않으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와합 왕이었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가? 여호사밧.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이 모압이 우리 나라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을 설득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압을 치자. 모압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 어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에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에돔 광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다가 7일째 다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우리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서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왕이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좀 예언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의 부모의 아버지의 예언자, 어머니의 예언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 응? 나는 몰라. 냉정하게 이 엘리사가 잘라버립니다. 그때 이 남유다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터지기 전에 엘리사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검은 고를 가져와서 쳐라.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연합국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물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물이 메말랐잖아요. 지금 전군이 목말라 갈증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짐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짐승에도 꾸는 그런 나귀도 있을 것이고 말들도 있을 것이고 다 목말른 거예요. 그렇게 목이 마르도록 뜨거운 그런 날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꾸정물 먹고, 꾸정물도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증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영의 목마름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다 왕이 이 전쟁에 지금 우두머리야.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자,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이다. 남쪽이다. 그리고 에돔은 어디겠어요? 북쪽이다. 북쪽. 지금 에돔 광야가 말라있다는 말이야. 생수가 말라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에돔 광야에 지금 물이 말라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남쪽의 사명, 이 유다의 사명, 이 남쪽의 사명, 우리 남한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의 사명이 무엇이냐? 에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다. 자, 그러니까 유다 왕, 에돔 왕,
이스라엘 왕은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역사를 보면은 괴롭힘을 참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유다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요. 그러면 이 에돔은 누굴까요? 응?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지요.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역사를 보면 계속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장에 나갈 때는 이 에돔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해요. 자, 이처럼 남쪽 대한민국과 북쪽 에돔은, 북쪽 조선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간의 관계, 혈연 관계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먹지 못하니까 많은 쌀을 갖다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목말라 하는 북한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목말라 죽고 있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육체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갈하고 있잖아요. 영이 짓눌리고 고통받아 지금 북한 조선인민주의 내 동포들이 삶의 희락과 기쁨과 삶의 아무런 만족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이 거의 3만 명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3만 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만 5천 명, 3만 명 탈북자가 한국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아요. 4만 명 가까이 육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더 많이 탈북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갈증을 느껴. 육체의 갈증을 느끼고 영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아요. 타임머신. 왜? 대한민국이 전혀 딴 세상이거든. 딴 세상.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고관 대작들이 미국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집신을 신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다니고 갓을 쓰고 다니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몇 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층 빌딩이 있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빌딩들이 있는 거야. 그 당시는 좋은 집이라고 해봤자 경성의 기와집. 기와집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맨 초가집.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참 미개한 거야. 미개해. 때국물 막 쫄쫄 흐르는 한복이 있고, 다니지. 옛날에는 또 한복도 하얀색이라 그건 입고 일하고 그건 입고 자고 그러니까 막 때국물이 쪽쪽 흘러.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하게 봤을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조금 먹잖아요. 그렇죠? 한 공기도 못 먹고 그러잖아. 근데 조선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밥 공기에 9배, 10배는 돼요. 9배, 10배.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막 조선시대의 사진을 보면은요, 밥그릇이 한 지방 많아. 국그릇도 한 지방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슨 밥? 고봉밥. 들어봤죠? 고봉밥. 높이 쌓아 올린 밥을
고봉밥이라고 그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밥을 먹었어요. 예? 그리고 수제를 뒤집어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김치 올려가지고 푹 퍼먹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밥을 소처럼 먹으니, 이? 밥을 먹는데 소처럼 먹어.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이 외국 사신들이, 미국 분들이 얼마나 참 미개하게 보였겠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나라에서 미국 가니까 뭐요? 우리나라와 전혀 막, 예? 도로 포장되어 있지. 그리고 무슨 막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지. 도깨비는 뭘까요? 그렇지, 자동차야. 얼마나 미개했으면 고종시대에 우리나라에 자가용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도깨비가 온다고 다 도망가. 응? 왜? 눈까지 있잖아, 자동차는. 응? 눈까지 있고 입까지 있잖아, 입까지. 그러니까 도깨비가 온다고 막 놀래가지고 다 그렇게 비교했어 우리나라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저희 집에 일제 나조가 있었어요. 일제 한 이만한 크게 나조, 플라스틱으로 된 나조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텔레비는 고사하고 라디오가 동네에 한 대 두 대 있을까 말까야. 저녁마다 동네에 아주머니 다 보여가지고 연속곡을 듣는 거예요. 연속곡. 그러면서 연속곡 때문에 깔깔 웃는 것도 있지만 저 조그마한 나주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하고 연기를 하는 줄 알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도로 포장 전 세계 넘버원. 아멘. 화장실 세계에서 넘버원. 의술 세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넘버원. 건축기술 세계에서 넘버원. 조선기술, 배 만드는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넘버원. 넘버원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막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고층 빌딩, 모든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뭐가 들어와? 가스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에 왔다. 또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수도. 이쪽으로 돌리면 찬물, 이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북한에는 가마솥에다가 나무 장작 펴가지고 뗀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연탄 떼고 나무 뗀대요. 응? 그런 시설에서 살다가 남한에 오니까 그냥 돌리기만 하면, 가스 시설이 잘 돼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찬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 여기가 천국이다. 그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다. 화장실도 그 사람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화장실 딱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무슨 화장실이요? 비데까지 있는 화장실이야. 비데까지. 또 막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데 화장실 때문에. 이 화장실의 용도를 몰라가지고 옹달샘인 줄 알고 그 물을 떠먹은 사람도 있대. 거기다 대고 세수한 사람도 있대. 지금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찬물도 나오고 따뜻물도 나오고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말랐던 사람들이라. 목말랐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설을 누리니까 갈증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 말이야. 육의 갈증, 영의 갈증이 사라져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예언을 통해서 이 에돔 광야에 물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물은 복음이요, 물은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이 에돔 같은 이 북한에게 우리가 뭐를 줘야 된다? 복음을 줘야 된다. 복음을 주려고 애를 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들. 거기에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물이 무엇이냐? 은혜의 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무조건 주신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물을 벌컥 마셔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먼저 목마르면 해소가 돼야 북한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에돔 땅 같은 북한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에돔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붉다. 그렇죠. 붉다는 뜻이 있어요. 공산주의의 심벌이 뭡니까? 붉은 깃발이에요. 구소련도 붉은 깃발, 중공도 붉은 깃발, 북한도 붉은 깃발, 마귀 사탄도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니까 붉은 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붉은 용이 올라왔다. 응? 붉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상징해요. 하나님을 떠난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러시아 망했죠? 지금 북한 망해가고 있죠? 응? 중국 지금 망하는 증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죠? 응? 이 시진핑이가 보통 이게 명랑한 사람이 아니거든. 십자가를 철거시키고 교회 안에 자기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막 핍박을 하거든. 살 수가 없어요.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도 무너져 버려요. 나라도. 교회도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온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요. 믿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두려움, 불신앙, 연약함, 이런 것들은 악이요 죄입니다. 왜 악이냐? 내가 늘 두려워하고 내가 늘 불안에 염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때 교회 못 나와요. 왜? 두려워 떨어서, 불안해서. 그게 약한 것이거든요.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코로나는 감기와 같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조금 강해서 그렇지, 감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스크 잘 쓰면 괜찮아요. 방역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구선수 권사는 이렇게 마스크를 큰 거 쓰고 왔죠. 마스크 딱 맞는 거 써야 돼. 아이고 그래요. 마스크가 큰 것이 아니라 얼굴이 작아서 그렇구만. 예, 딱 맞는 거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뜨면 안 돼요. 예? 예, 공간이 뜨면 안 돼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늘 불안에 떨고, 내가 늘 약해서 떨고, 내가 늘 두려움에 떨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말씀이 나오죠. 터진 뭐와 같다? 웅덩이 같다. 터진 웅덩이는 물이 안 고여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자, 이 물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심령의 웅덩이에 물이 저장돼야지. 응? 근데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버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곧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응?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장된 포도주와 같은 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가 빠져나가.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이 속에 은혜의 물이 저장되지 않고 생명의 생수가 저장되지 않냐고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 자,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게 됐어요. 가뭄이 왔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와서 이사를 해가지고 이삭이 블레셋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샘물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우물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메꿔버려. 이방인 놈이 어서 와가지고 샘을 파느냐고. 근데 이삭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우물물을 팝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 또 메꾸고. 이 블레셋이 바로 마귀짓이 하는 거예요. 마귀짓. 마귀짓.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생수를 자꾸 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 샘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해에는 100배의 많은 곡식을 수확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판 결과입니까? 물을 판 결과예요. 물을 판 것이 아니라 샘물을 판 거지. 물을 어떻게 팝니까? 그렇죠? 샘물을 팠어. 우물물을 팠어. 응? 그래서 그 후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100배를 거두고 큰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파야 할 것은 에돔 같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팔 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샘을 팔아. 우물을 팔아. 말씀의 샘을 팔아. 할렐루야. 아까 박사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찬송도 그 찬양 불렀잖아요.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팔아. 이게 생명이 생명수입니다. 성령의 샘을 계속 팔아. 은혜의 샘물을 계속 팔아. 은혜의 생물을 계속 파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다. 감사. 은혜 주심을 감사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의로 산다. 이게 다 샘 파는 겁니다.
감사로 샘파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샘파는 겁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에돔의 갈증이 왔어. 다윗도 이 에돔의 갈증을 만나가지고 큰 고통 속에 빠지요. 그렇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막 살기 싫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을 향해서 그 후손들이 저주받고 다리가 부러져라 버거리가 되어라 막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응? 그런데 이렇게 다윗 심령 속에 목마름의 흉년이 왔을 때, 고통의 갈증이 왔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한 것이 뭡니까? 샘물 판 거야. 감사의 샘물 판 거야. 말씀 묵상의 샘물 판 거야. 기도의 샘물을 판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물고가 터졌다. 심령의 물고가 터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금의 형편 때문에 목마르고 갈증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샘물 터지게 한다, 반석 터지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심령 속에 샘물 터져서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북한에도 샘물 터져서 남북이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므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